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신지 압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셨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엄청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똑같이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이란 말은 많은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 세금 징수원을 말하고요. 죄인은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녀는 그 당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죄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세리는 그 당시 이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편에 서서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죠. 거기다가 어떻게 세금 걷냐면은 일정한 금액만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면 그 다음부터 세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거들라고 악랄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창녀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천대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 보면 그런 세리와 창녀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숭구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생각에는 그 세리와 창녀들은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죄인은요 멀리 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오히려 죄인을요 가까이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의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비유는 왜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비유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 있습니다. 그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는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바라보는 목자의 시선입니다. 이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마리로 봤어요. 100분의 1로 본 게 아닌 거예요. 단 하나의 귀중한 존재로 봤다는 겁니다. 주님 어떤 분입니까? 100분의 1의 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서정은혜 교회 교인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황두희 목사를 찾아온 거, 우리 유용철 장로님을 찾아온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이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한 영혼을 찾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초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는요 찾아다닌 것까지만 나와요. 오늘 말씀은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찾은 다음에 잔치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뻐하신 얘기. 즉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말씀의 초점은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다음에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에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엄청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보고 찾고 엄청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요 세리예요. 세리. 우리가 오해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잃어버린 양 하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것 같죠? 아니요. 목자는 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양이 지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양은 좀 머리가 나쁘고 고집이 센 동물이라 그럽니다. 그 어리석고 고집 센 양이 목자의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제대로 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리가 그랬잖아요. 세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세리 보면 다 욕을 했거든요. 세리도 욕먹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길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돈 벌라고. 돈 더 뜯어내가지고 자기 부자 될, 남이 욕이 하든지 말든지 뭐. 걔도 돈 있으면 사장이라 하잖아요. 돈 많으면 되지 뭐.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그 길로,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세리를 욕하고 멀리하고 비난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세리를 찾아가셔서 잘못된 길로 이래서 바른 길로,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세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세상 욕망을 쫓아서 내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 제가 방황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저는 심각한 무신론에 빠졌거든요. 제가 읽었던 철학 책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사회과학 책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때 제 어린 시선이라 그런지 제 시선에 봤을 때 교회에도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안 보였어요. 이 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길로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꽤 먼 시간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느 날 밤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찬송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깨달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난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맨다는 말은 복수예요. 왜 복수냐면요,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른손은 뒷다리, 왼손은 앞다리 잡는 거예요. 그 두 손으로 매잖아요. 그 두 개라 복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요, 양을 어깨에 꼭 붙드는 거예요.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우리를 그 길에서 구원하신다고요.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생각과 고집과 우리 욕망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사는 길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 잊었어요. 드라크마는 돈인데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집을 샅샅이 뒤져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잃은 양 찾은 목자처럼 크게 잔치를 벌여요. 여기까지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용을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책임입니다. 책임.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은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양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양이 고집 부리고 어리석고 지 고집대로 잘못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근데 드라크마는 자기 잘못이 없잖아요. 뭐 돈이 발이 달렸습니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드라크마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는 본문에 누구겠어요? 창녀인 거예요. 여러분, 창녀로 살고 싶어 사는 여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운명 속에서 막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보면 창녀는요, 돈 없는 집에서 팔린 딸이었을 거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 전쟁에 있어서 포로로 끌려왔던 소녀였을 거예요. 그게 당시 주로 창녀였으니까요. 집이 돈이 없는 게 그 여인의 잘못 아니잖아요. 나라가 힘이 없는 게 그 여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의지에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실패를 하고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때가 있어요. IMF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실직했습니다.
뭐 사람의 잘못이라고 해서 없잖아요. 시대가 그러잖아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꼭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7장 9절 1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고는 싶은데 내가 연약해서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다. 우리가 약한 거예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어쩔 수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실패할 때 우리는 낭망해요. 내 자신에게 실망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드라크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 감동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잃어져 버려서 있었으나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잃어져 버려 있었지만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잊혀진 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져 버릴지 모르지만 잊혀진 자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넘어진 나를 찾아오십니다. 쓰러진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킨 거를 우리도 기뻐하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걸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잃어버린 양이 돼야 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고요. 이미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보니까 1절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1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엄청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세리와 죄인처럼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걸로 좀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찾아주시니까, 구해주시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입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냥 몸만 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고 나와야 돼요. 주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와야 돼요. 이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라고 하는 걸 믿고 나와야 돼요. 이 예배가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와야 돼요. 그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권사님이 노년에 병을 얻어서 입원했습니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갔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권사님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십니까? 알죠. 암송해 보실래요? 그 권사님은 그 말씀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말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권사님도 이 세상에 속한 분인가요? 그렇죠. 저도 이 세상이죠. 그럼 세상에 권사님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다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권사님, 이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이면 이루어지죠. 네,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 약속에 의하면 권사님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은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권사님 목소리 커졌어요. 그러네요. 제가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가는 거네요. 그분은 그날 천국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비극이랬어요. 비극. 왜 비극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저 말씀은 교회 좀 다닌 사람이 하면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저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 암송까지 아는 말씀이 목사님이 깨우쳐주기까지는 내 말씀이 되지 못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잖아요. 깨달은 다음에 내 말씀인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도 그게 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몸만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도 그냥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몸만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찬송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를 여러분의 진심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때문에 내 약간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